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함께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예레미야 1장 1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기를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의 예언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그런 성군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로 약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우리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임금도 있었지만 남유다 왕국이 이제 몰락해 가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 전체를 보면 이 제국들도 격변기에 들어서서 서로 싸우고 그다음 멸망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하는 그런 혼란기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약 200년 동안 고대 그 중동의 그 강국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이 제국이 새로이 중동에 이제 맹주로 등장하던 그런 혼란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이 멍에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고 그다음에 그 항복을 하고 그 나라에 복종을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비롯해서 고대 중동의 모든 주변국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뜻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벨론을 향해서 대항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예레미야 여러 구절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그 제국에게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듣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회개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선지자 사역을 무려 40년 동안 이제 감당을 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 16장 2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잔치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신이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레미야가 받들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고 좋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일에만 내가 전적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전해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잔치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가 받았던 소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런 소명과 사명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내를 맞이할 수 없고 자녀를 둘 수 없고 즐겁고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선지자의 삶 속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사회에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또 다른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힘들게 또 어렵게 죄를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삶과 궤적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를 더욱더 많이 보내셔서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북 분열 왕국 시기에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있었어요.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만 남았을 때에는 나훔, 스바냐,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이와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우리 하나님을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약속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백성들, 이 땅에 향락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 백성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선지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말씀으로 내 뜻 가운데로 내 율례 가운데 돌아와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며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런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자녀가 곁길로 가는 것 같을 때,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을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마음 쓰며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잘 되는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부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런 아비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이 잘된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율법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런 선지자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맺는 것이 이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맺으신 약속들, 그 언약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언약과 혹은 계약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과 집단 혹은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약속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는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고 그리고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런 약속, 언약, 계약,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과 맺으시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이 맺은 창조 언약이 있죠. 그리고 범죄한 인간과 맺은 회복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 무지개 언약이 있죠.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 놓으신 그 재물 사이를 지나면서 그 언약을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거죠. 창세기 15장에.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에스겔이 30장에서 34장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언약이 있고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함께 읽은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다른 모든 언약보다 좀 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맺는 새 언약의 토대가 되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토대로 해서 맺어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신약 성경에 모두 7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 들어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유다의 실패와 멸망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죄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유다의 실패와 멸망에 이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30장에서 33장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앞으로 예고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으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31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언약들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들이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며 어떤 징벌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3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곁들여서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이 언약을 맺어 줬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한 뒤에 너희들에게 줄 새 언약은 깰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희망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맺었던 언약은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양방 간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언약은 새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3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언약이라고 3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가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다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안주해 있으면서 너희들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것이고 내 뜻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과 의지가 이 새 언약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태초 후에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에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이런 예언서에서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짧아서가 아니라 연약해져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열조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멸망의 목전에 두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새 언약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분명하게 이제 신약에서 드러나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들이 오늘 왜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내주하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성전 잠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미약하나마 순종의 삶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럼 이런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에게 주는 이 많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축복을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바울을 새 언약으로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믿음의 파트너로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힘주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다 겪었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 외로움을 겪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새 언약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며 그들의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을 격려하며 위로했던 사도 바울의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받고 있는 일꾼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언약을 삶으로 증거해 줬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길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주어진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감당하려고 하는 성실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변치 않는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바울이 보여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여줬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생애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라의 복음이 되고, 주님 나라의 복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그러한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나이다.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